자, 창세기 40장은 고난 중에도 섬기는 요셉 하는 제목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의 인격은요, 고난 중에 연단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 중에서도 감옥에서 남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지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감옥 생활은 고난받은 자들의 모범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도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믿는 자의 본이 될 수 있을까? 그 답이 오늘 창세기 40장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첫째 1절로 4절이죠. 모든 상황은 섬김의 기회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1절로 3절을 잘 보시면 요셉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의 신하 중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에게 범죄하여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4절을 보면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수종들게 하였는데 요셉은 그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겼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좋거나 나쁘거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섬기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상황은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장소이며 섬김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셉은 모든 상황을 섬김의 기회로 알고 보디발의 집에서 섬김의 자세로 생활을 합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손님을 정중히 대접하여 아들이 태어나리라고 하는 기쁜 소식과 장래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리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좋은 여건이 아니라고 하여서 또는 교만한 자존심 때문에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5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요셉이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근심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들은 오늘 어찌하여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왜 얼굴이 이렇게 아주 수심에 꽉 차 있습니까? 이때 관원장들은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8절에 꿈은 꿨는데 해석할 사람을 못 만나서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자 요셉은 꿈의 해석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 꿈의 내용을 좀 이야기해봐라 하고 겸손히 말을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하죠. 그 내용이 9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왕의 손에 드렸노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딱 보니까 해석이 나오잖아요.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자, 3가지는 사흘이라 이런 뜻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됩니다. 그게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꿈꾼 걸 해몽만 해준 게 아니라 참 지혜롭죠. 부탁을 또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해. 그게 14절로 15절이죠. 당신이 잘 되거든, 내 꿈대로 해석한 대로 되거든랑 나를 생각해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자,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합니다. 그 꿈 내용이 뭡니까? 16절로 17절에 나오죠.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18절로 1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몽하지요.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매달리는데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 연민에 붙잡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돕고자 했어요. 어려움에 처한 자의 얼굴 표정까지 살피면서 진심으로 돕고자 했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문제를 알아보고 적절하게 상담해주고 도와주며 해결해 주었던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지겠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친구들이나 교인들이나 이웃 사람들의 문제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누구를 도와주었는가, 이번 주간에도 누구를 만나 어떤 도움을 줘야 될까라고 생각한 적이 혹시 없었습니까? 상담과 조언을 통해서 문제를 도와줌으로 전도의 기회를 삼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은혜를 입은 분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 본문 20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어요. 20절로 21절. 또 떡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꿈 해몽한 대로 22절에 보니까 사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에 회복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23절에 나오죠. 그는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분들은 정말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를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 봅니다. 고난의 때 도와줬던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받은 바 은혜는 100가지를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것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믿음 떨어지고 교회 떠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지나간 얘기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받은 거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보세요. 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극이 왔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곁을 떠난 것이 큰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조카 롯을 불러놓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면 너는 우하리라 했을 때, 저 같으면 삼촌, 지금까지 누구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살았는데 삼촌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딱 부둥켜 안고 그렇게 말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성 같은 비극은 없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고집대로 떠났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